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큰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7장의 주제는 음녀입니다. 이 음녀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라고 하는데요. 몸을 파는 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포르네를 창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일곱 대접의 때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집중적으로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음녀가 등장을 하고요.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에 이어서 심판이라는 주제가 17장 또 18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심판을 받게 될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또 조심을 할 수 있겠죠? 예, 1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15절을 우리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 호수나 바다 이런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 방석처럼 깔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음녀는 굉장히 좀 특별하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깔고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앉아 있다라는 것은 지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 정체가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자, 여러분,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땅의 임금들로 음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들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힘센 삼손이 들릴라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땅의 임금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푹 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하는 일은 음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음란한 뭐 사진이나 또 영상을 접하는 것이 사실 매우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바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우리 신도들도 영향을 받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 같은 경우에는 음란한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사령이 역사에서 떼굴떼굴 이제 굴렀던 적이 있었고요. 에, 회개하고서야 그 귀신이 비로소 나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외쳐도.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그 부끄러운 죄를 다 고백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야 귀신이 나갔습니다. 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성도는요, 어, 유독 어떤 형제 옆에서 기도를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더래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제 변질시키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특별히 음란한 시대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음행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또 계시록에서의 음행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계시록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여기 보니까 내 종들을 행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음하겠다. 근데 어떻게 해서 행음하게 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음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 가르쳐서 꿰어서 꿰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속였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무엇이 행음하는 것인가? 거짓된 것을 배우고 거기에 속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절에서 이 음행하게 하는 자를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자칭 선지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죠? 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어떤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세벨은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의 아내이죠. 근데 이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었나요? 아닙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두로의 딸이었죠. 네, 두로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거짓되고 더러운 사상들을 이 믿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에 젖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세상 나름대로의 그런 진리와 사상이 있습니다. 뭐 사실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 나름대로의 이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들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런 이치들을 받들고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가르치는 사람을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고 한 것이고, 그것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턱이 빠져가지고 듣는 사람을 음행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이 세상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그 1세기 전쯤에 이 세상에 세계 대전이 있었죠. 세계 대전. 거기 전범 국가가 어디입니까? 1등이 독일이잖아요. 그죠? 독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세상을 상대로 맞짱을 뜨겠습니까? 그때 독일 사람들은 단체로 정신이 나갔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대빵이 누구였습니까? 히틀러예요, 히틀러. 히틀러가 뭘 잘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요, 사격을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히틀러는 연설가입니다. 말을 잘했어요, 말을. 히틀러는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어떤 사상에 선동되어 가지고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세상을 상대로 맞짱까지 이렇게 떴죠.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우습게 볼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도 행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음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무엇이다? 음행하게 하는 것인데 이 음행은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땅의 임금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상에 젖어 있다, 푹 빠졌다, 매료되었다. 그런 거죠. 그죠? 예. 자,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자,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 떠드는 뭐 혹은 이성 간에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완전히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3절에서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음녀를 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상이라는 말을 쓰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상 이런 말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나는 그런 어려운 말 모르고 산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런 거 이야기해줘도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네? 예배당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아, 믿음이 없으시네요. 예. 이 예배당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죠. 뺑글뺑글 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 하루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하루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을까요?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지금 예배당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안 보이십니까? 와, 지금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1년에 태양 한 바퀴를 돌라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빨리 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로켓보다 더 빨리 가야 돼요. 그렇게 빨리 돌고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아, 예. 근데 왜 안 보입니까? 사실 제 눈에도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이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그러면 틀린 거죠. 여러분 지금 이곳은요. 시속 2000km 이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아,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흐르는 그런 사상의 조류 속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 속에 있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 줄 몰라요. 그게 다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 보면 아마 진짜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5명이다. 그럼 진짜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근데 몇천 년 전에 가면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고 우린 정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보려면 지구 밖을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것을 실제로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론으로 아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주름 잡고 있는 이 큰 음녀를 이렇게 보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음녀는 곧 사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상 밖으로 나가야 곧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비로소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료를 보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 나쁜 사상이 무엇인지 내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망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음료를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달나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생각의 차원에서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가 이 말씀을 보면
애완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멍멍일까요? 멍멍이도 짐승이잖아요. 그죠? 예, 멍멍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무엇이냐? 7절, 8절을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예. 자, 7절, 8절 보니까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이 멍멍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네. 7절, 8절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미 이 짐승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계시록에는 짐승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특별히 전에 있었다. 전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시방이라는 말은 지금을 말하죠. 네. 지금은 없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 예전에 있었다는 것은 그 페르시아, 또 바벨론, 헬라, 또 로마와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한 어떤 절대 국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철권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미국도 비실비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장차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로마와 같은 절대 국가 혹은 어떤 정치 세력, 집단, 네, 아주 절대적인 정치 세력, 다스리는 세력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요, 참 신기한 것이 어떤 그 절대적인 다스리는 세력이 나타나서 우리나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땅에 있는 안중근 의사가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전에 기억나십니까? 그 짐승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짐승에 대해서 붉은빛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짐승의 그 특징에 대해서 묘사한 거죠.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을 떼실 때에 첫 번째는 흰색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붉은색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화평을 깨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붉은색과 그 붉은색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붉은 말의 붉은색은 불꽃색입니다. 화염색이에요. 불을 이렇게 켜보면은 그 붉은 빛이 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이 짐승의 붉은색은 원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은 진홍색, 스칼렛이라고 하면 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자매님들은 옷 뭐 살 때 스칼렛 그러면 어떤 색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옷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성경 안에서 이 색, 그러니까 이제 동일하게 붉은 이렇게 돼 있어서 구분이 한글로는 잘 안 됩니다. 원문을 통해서 구분을 해보면 이 붉은색은 희망을 뜻해요.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붉은색이 하나 등장하는데 뭘까요? 찾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합 이야기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이 붉은 줄이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짐승이 특별히 이 스칼렛색이다, 진홍색이다 라고 말하는 건 무엇을 묘사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 짐승이 우리가 번역을 짐승 해가지고 에이 짐승 같은 놈 하면 되게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인데 붉은 빛이 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나만 잘 따라와. 그리고 사람들이 그만 잘 따라가면 마치 구원을 얻을 것처럼 희망이 있을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붉은빛 짐승인데 이것은 거짓된 희망을 주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음료도 붉은 빛이 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계시록 17장 3절을 보시면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러나 그들의 그 본질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듯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장 3절에서는요. 이 음녀와 짐승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짐승은 하드웨어이고 음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짐승은 어떤 정치 세력이고요. 음녀는 사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 사상이 있어도 아무리 괜찮은 사상이 있어도 그것을 구현할 만한 정치 세력이 없으면 그 사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힘이 센 짐승이 있어도 또 힘이 센 정치 세력이 있어도 사상이 없으면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닙니다. 좌충우돌 결국 자멸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합하면요. 아주 무서운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와 짐승의 관계다. 어떤 절대적인 정치 세력이 타락한 사상을 이제 추종하면서 그것을 이 세상에 구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입니다. 그죠? 그 나라가 그런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무엇과 같냐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음녀가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가닥 하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나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이 음녀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음녀와 짐승의 관계였다면 4절은 음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잊어버리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마 이것이 계시록
잊지 않고 뭐 다른 어떤 성경에 있었다면 또 금잔을 가졌는데까지 한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네. 자줏빛 또 붉은빛 옷을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또 목에 그 금 보석 진주로 막 꾸미고 손에 금가락지도 끼고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금잔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너도 한 잔, 자 너도 한 잔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네. 아, 우리가 일단 음녀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묘사를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매우 화려합니다. 그죠? 예. 자줏빛과 붉은빛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붉은빛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줏빛은 어떤 색이냐면 왕의 색깔입니다. 이게 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음녀가 아름답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사람들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잔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음, 네. 그래서 이 이쁜 여자가 이렇게 탁 차려입고 와가지고 금잔을 가지고 세상에 나는 은잔도 못 써봤는데 금잔을 가지고 입에 탁 넣어줍니다. 너도 한 잔해. 딱 넣어주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어.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뭐냐? 가증스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음료를 사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세상에는 많은 사상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어, 그들 중에 으뜸 뭘까요? 세상에 인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인본주의. 네.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은 몰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말을 어렵게 하는 그 은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우리가 다 모르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쫄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이런 사상인데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역시 어렵게 말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판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런 선택을 할 때 기준을 뭘로 세우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선택이야말로 바로 참되고 바른 것이다. 이게 가장 이 세상의 사상 중에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반드시 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다 명확한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위에 그 댐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도시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도시에는 1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물이 그 도시를 이렇게 침수시키면 그 도시의 경제가 30년 후퇴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길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 물길을 돌리면 여기 가보면 100명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100명. 근데 그리로 물길을 돌리면 그 100명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만 명이 30년 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네? 아시잖아요.
우리 100만 명이 다 30년 전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100명이 죽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30년 전? 네. 그러면 100명이 아니고 10명이다. 아니면 1명이다. 100세 된 노인 1명이다. 그러면 좀 세상 문제들이 다 이래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어, 사람이 행복한 것이 가장 바른 것이고 참된 것이다. 그것이 진리이다. 이 말이 이렇게 언뜻 보기에 아름다워 보여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 허용하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 같은 것입니다. 결국 가면 지들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따지냐 이런 말이 거기서도 결국에는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생각을 좀 더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성도가 이 음녀에게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예.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이 이 음녀에게 속아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상에 혹해가지고 하고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뜻하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료를 생각할 때 아유 나는 그러는데 뭐 신경 안 쓰고 살고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보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음녀죠. 그 사상입니다. 그 음녀를 보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기이 여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기이 여기다 이 단어를 쭉 찾아보면 언제 쓰였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살라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모세가 기이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쓰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보고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곳을 가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보고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신기하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단하다 그리고 기대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봐도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힘을 많이 키워야 되겠죠. 그죠? 어,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행하신 것을 보고 뭐 저 정도야 뭐 하고 그냥 그럼 뭐 이상하네 하고 지나갑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기에도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사상이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도 흘러 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이 많은 성도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간 그 성도가
아니라면 성경은 더 이상 크게 희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 음녀가 아주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예, 교회가 그럴 거라니, 교회가 그런다는 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경에 보면 그럴 때도 기이 여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놓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 너희가 이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진짜 이상하네. 네, 이상한 애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음녀의 사상이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오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성도들이 그 금잔을 입에 대고 쪽쪽쪽쪽 이제 받아 먹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했어요, 이미.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그런 날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것이 신호이다. 그때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 음녀, 세속적인 이 사상이 교회에 침투한다면 그것이 재림의 주요한 징조가 된다라는 거죠. 아직은 그렇지 않죠? 지금도 그럴까요, 혹시? 네.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뭡니까? 비밀. 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마라. 예. 속인다는 거죠.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이 세상에 주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세상에는 많은 이런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음녀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싸우죠. 그 밖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예. 이 짐승을 보고 땅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말세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세상에 이 음료도 참 이상한 것이고 또 짐승도 참 이상한 것이고 그렇다고 교회가 그들에게 물드는 것도 참 이상한 것입니다. 말세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도 기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 말세의 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지 않습니다. 기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깜짝 놀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호감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후에 나타날 그런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어,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난 그 월요일에 우리 신학생님들과 같이 독서 토론회를 했는데요. 주제가 뭐였냐면 신학과 철학이었습니다. 어, 머리가 많이 아프겠죠. 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바빠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부의 사람들 혹은 천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부단하게 연구하고 또 개발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그런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많은 철학 그런 사상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바빴겠지만 그런 조류 속에 이미 자기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는 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것이 아주 극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또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 만족해하는 그런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흠모하고 그런데 젖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음녀의 엉덩이 밑에 깔려서 죽을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이렇게 분별하셔서 우리가 육신은 이 지구에 살아야 되겠죠? 예.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